안녕하세요. 아라니안교회 전재원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라니안교회 전재원 목사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난들을 늘 마주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려움과 고난을 맞이할 때 많은 이들이 이것이 사단의 공격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죠. 사단의 공격이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손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고 있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라서 매와 같은 눈으로 우리를 늘 언제나 지켜보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도대체 어떤 사탄이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을 뚫고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한테 해코지를 하겠습니까? 성경은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사단의 공격이라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단의 공격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번 여름에 사단의 공격에 관한 이야기를 2번 들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은 공격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도 언급한 바 있고 성경에도 마귀의 관계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서 사단의 공격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보통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사단의 공격은 교만, 거짓말, 절망, 비교의식, 미움, 불평 등 주로 영적인 것이 대부분이고, 성경에서는 이런 마귀의 관계는 쉽게 물리칠 수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욥의 경우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의 몸을 상하게 했고, 바울도 하나님의 뜻으로 육체의 가시가 사단의 사자로 표현되어 바울의 몸을 아프게 했던 것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마귀의 일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일이 아니었죠.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더욱 겸손해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최근에 들은 사단의 공격은 마치 사단이 하나님 몰래 특정 단체나 개인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었기에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저는 집회를 앞두고 잇몸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빨이 상하곤 합니다. 이 일을 두고 사탄의 방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 집안 내력이라고 생각했지요. 어머니는 이빨이 전혀 없으셨고 지금 저희 형님도 어금니가 모두 없으십니다. 그나마 저는 열심히 치과를 다니며 관리를 한 덕분에 제 이빨을 모두 가지고 있지요. 하지만 집안의 내력 덕분에 조금만 신경을 쓰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입을 중심으로 병이 나곤 합니다. 저는 조금씩 이빨 철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 개 한 개 금으로 도배되고 있죠. 저는 이것을 은혜로 여깁니다. 치과 치료비가 만만치 않은데 늘 집회를 거쳐서 고장이 나니 다행히 치료비는 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결코 사단이 뚫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사단이 시험을 하거나 고통을 준다면 하나님의 보호막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에 따라 허용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자칫 하나님의 역사를 사단의 역사로 몰아세우거나 비하시키는 우를 범하기 쉽지요.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점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전신갑주는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이것들은 예수님을 지칭할 때 쓰는 표현들과도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어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키실 텐데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느껴지면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으깨신 주님이시잖아요. 마귀가 고소할 거리들을 모두 십자가로 해결하셨고 사망의 권세마저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흘리신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담력도 얻은 사람들인데 고작 마귀의 관계 앞에 두려워 떨 일이 아닙니다. 6살 난 꼬마아이도 아빠 손잡고 있을 때에는 6학년 형아에게 큰소리치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붙드셔서 마귀쯤은 콧방귀 끼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장 완벽한 보호구가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악의 권세들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론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른 채 스스로를 돌아보기보다 마귀의 공격으로 치부하며 원망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마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함을 믿어 고난 가운데서도 은혜를 알고 감사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당시 로마 병사의 갑옷에 비유되었잖아요. 방패, 투구, 칼, 흉배 이런 것들이요. 군화 이런 것도 포함되죠. 그런 것들을 입고 있으면 사실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로마 군장이잖아요. 도대체 그 어떤 나라가 로마 군사에게 함부로 대하고 덤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본 그 많은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이런 로마 군사의 갑옷 같은 군장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안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도리어 역으로 마귀의 공격이 굉장히 거센가 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패단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마귀의 공격이 거세니까 입으라기보다 두려워하니까 입으라고 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기도함으로 마귀의 공격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기뻐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귀의 공격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평안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